여러분, 프랑스의 대문호 중에 혹시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 들어보셨습니까? 네,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소설 제목이 뭐냐면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을 보면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신발장 아니고 장발장. 네. 장발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빵 한 조각을 훔친 그 대가로 감옥에 몇 년을 있었냐면 무려 19년을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을 복역하고 그리고 이제 출소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빵 한 조각 때문에 억울하게 19년이나 있었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야, 저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19년을 있다가 나왔대, 이게 더 중요할까요? 네. 제가 만약에 장발장이라는 사람, 제가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감옥에 19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빵 한 조각밖에 훔친 게 없는데 그때 너무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쳤거든요. 그런데 그거 너무 형량을 판사가 세게 때려가지고 제가 19년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빵 한 조각이 크게 다가오세요? 19년이 크게 다가오세요? 19년이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아무도 안 받아줬죠. 네. 그렇게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가 그를 유일하게 맞아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리엘 주교라는 분입니다. 본명이 뭐냐면 이 레 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본명이 뭐냐면 샤를 프랑스와 비엥분이 미리엘 주교. 뭐 이름도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미리엘 주교. 미리엘 주교가 이 장발장에게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갈 곳이 없었는데, 내가 먹을 것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나를 받아들여주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한 그 주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근데 이 장발장이요, 그날 밤 그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본 게 뭐냐면, 우리 요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런, 은식기가 있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저 식기 내가 하나만 있으면 내가 당분간은 먹고 살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생기니까요, 정말 미리엘 주교에게 고마운 마음은 고마운 거예요. 고맙기는 한데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또 이거 그냥 잘 들고 가서 잘 팔아가지고 잘 먹고 살면 되는데 또 경찰에게 잡혀버렸네요.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경찰이 딱 보니까 장발장이거든요. 장발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장발장이 은식기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이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뭐다? 훔친 거다. 그래가지고 장발장을 데리고 그 은식기를 가지고 미리엘 주교에게로 다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질 신문을 하는 거죠. 주교님, 이거 장발장이 훔친 거 맞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리엘 주교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배은망덕한 녀석! 안 그래도 내가 그거 찾고 있었는데! 막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야, 이 녀석 이거 그렇게 안 봤는데 19년 내가 그 감옥살이 한 거 내가 좀 봐주고 빵 때문에 억울해서 그랬겠거니 내가 그렇게 받아줬는데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미리엘 주교가 경찰에게 끌려온 그 장발장을 보자마자 얼른 가가지고, 어이 장발장, 내가 은초대도 줬는데 왜 은초대는 안 가져갔어? 왜 은식기만 가져간 거야? 여기 이거 가져가 하고 은초대를 주니까 경찰이 장발장의 이 범행을 의심하다가 이제 주교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발장을 거기에 그냥 놔두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잊지 마시오, 장발장. 내가 이 은으로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장발장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수백 년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지금도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을 뮤지컬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이유는 거기에 나온 이 주교가 했던 이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무조건적인 이 주교의 은혜,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은총,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9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단언하건대 원조 레 미제라블 이야기예요. 제가 충무김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통영에 가면 꼭 그 원조 뚱보 할매 충무김밥집에 제가 꼭 가요. 그런데 그 집이 원조인데 그 옆집에도 보면 다 원조라고 써놨어요. 이 레 미제라블의 이야기도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소설 분야에서는 원조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원조격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그 기반이 이제는 다윗에게 덤빌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통틀어서 완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안정되면 여러분, 그 왕은 뭘 제일 먼저 할까요? 지금 사울 왕이 다스리던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 안에서 이제 막 다윗이 쫓겨다니고 막 하다가 외세와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싸움을 막 하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아직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손주가 있어가지고 그 손주가 또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울의 손주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도 죽고 이제 다윗 하나만 왕이 되었어요. 이제 완전한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윗 왕이 뭘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뭘 제일 먼저 하면 좋죠?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를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야죠. 왜냐하면 또 그 어떤 녀석이 배신을 해가지고 그 사울 왕의 후손을 찾아다가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반역을 꾀할 수도 있으니까 그 후손을 찾아다가 죽이는 것, 제거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묻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매우 무서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자손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찾아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신하들이 오해해서 그 사울왕의 후손을 찾아서 죽일까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다윗이 사울왕의 후손을 찾은 이유는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잡아서가 아니죠. 찾아서 은총을 베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하가 대답합니다. 3절 말씀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어릴 적에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실수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죠. 그런데 이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는데 그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냐면 4절 중반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이거 발음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발음하는 거 들리시죠? 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로드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사람의 이름이죠. 그런데 로드발은 뭡니까? 로드발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에요. 지역의 이름. 그런데 이 지역의 이름인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목초지가 없는 곳,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을 로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도대체 뭐가 없으면 얼마나 없길래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였으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보고, 야, 저기는 통칭해서 그냥 로드발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 누가 있었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왜 거기에 숨었을까요? 여기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겠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설마 여기까지 나를 찾으러 오겠어 하고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뭐 먹을 것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안 죽기 위해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왕이 찾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시바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있나이다. 로드발에 숨어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왕의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이 로드발에 숨어 있었는데 왕의 군사들이 와서 나를 찾았어요. 찾아냈어요, 나를. 그래서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서 왕 앞에 끌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끔 제가 이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뜨면 이제 제가 다 보진 않지만 이렇게 재밌는 걸 하나 보면 이런 거예요.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저쪽에,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상자인데 저는 못 보는, 여기에 이렇게 가려있고 손만 들어갈 수 있고 눈 가리고 여기 밑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참가자는요, 대담하게 그냥 탁 잡아가지고 아 이거 뭐네요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닿기만 해도 아 하고 막 자질러지면서 막 그런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요. 저는 이런 기분을 언제 느끼냐면 치과에 가면 느낍니다. 치과에 가면 얼굴을 덮고 눈을 가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는 아직까지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제 이 입속에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치과에 가면 그렇게 긴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때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딱 나오잖아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에 힘을 너무 줘가지고. 네. 손에 힘 주면 선생님이 보실까봐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는 힘을 뺀 척하고 이제 대범한 척하고 다리에 힘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과에서 나오면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에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무비보셋이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저는요 왕의 후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종이에요, 종.
하고 자기를 황급하게 낮추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왕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벌 왕조의 마지막 후계자란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죽여야 돼요. 반역의 불씨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이 모든 일반적인 상식을 파괴합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떨며 내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떨고 있으니까 바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상반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단순히 동정심이나 친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은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헤세드는요, 언약에 기초한 굳건하고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찾아왔는데 두 다리도 절고 있고 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지금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수십 년 전에 자기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 지금 요나단은 죽고 없어요. 사실 안 지켜도 누가 와가지고 왜 요나단하고 맺은 언약을 안 지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때 자기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베푸는 이 은총,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헤세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헤세드의 결과는 뭡니까? 첫째는 다윗의 모든 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시 다 돌려줘요.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서 또 무엇을 합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첫 번째,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돌려준 것을 그 가지고 있던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의미라면, 두 번째,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원래 무비보셋은 그 상에서 먹었어요. 원래 그 상에서 먹던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과 함께 그 식탁에서 떡을 먹으래요.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가 원래 있었던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아무 추수할 것도 없고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냥 먹을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돌밖에 없던 그 황무지 로드발에 살고 있었던, 그 로드발에 숨어 있었던 무비보셋에게는 갑자기 베풀어진 왕의 잔치인 것이죠. 이 파격적인 은혜 앞에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는 뭐와 같아요? 죽은 개와 같아요. 그냥 개도 아니에요. 이미 죽은 개 같아요. 그냥 개면 돌아다니기라도 하죠. 자기는 죽은 개 같아가지고 로드발에 그냥 숨어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내가 뭐길래 나를 다시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죽은 개는 정말 가치 없는 거 아닙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스스로를 여길 정도로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파격적인 헤세드, 이런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느냐? 사무엘상 20장 15절과 16절에 나온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하고 다윗에게 부탁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 집에서,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인자를 끊어버리지 말라 할 때 그 인자함이 성경에 헤세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이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둘째, 이 헤세드는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비보셋이 좀 잘난 사람이었느냐? 무비보셋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자격으로 따지면 자격이 아예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원수의 가문이었고 장애를 가졌고 로드발에 숨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다윗이 베풀었던 이 헤세드의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원수에게 베풀어진 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은혜가 잘 체감이 안 되신다면 언제든지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아,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줬던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똑같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제가 무비보셋이고 여러분이 무비보셋이고 우리 모두가 무비보셋입니다. 우리의 삶은 로드발과 다름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았고 만족도 없는, 정말 풀조차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였느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헤세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악의 로드발에서 웅크리고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봐 숨어 있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먹으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과거 우리는 로드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한량없는 언약에 기초한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는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거둔 것을 세어보는 날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해주셨지? 내가 올 한 해 동안 뭘 받았지? 나에게 뭐가 생겼지? 내가 뭐가 기뻤지? 하고 그런 것들을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지위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남보다 무엇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배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지위가 바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드발에서 죽어있던 개가 아니라 이제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햇새들을 나누는 감사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감사하고 끝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면 그 감사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햇새들을 기억하셨으면 이제 그 햇새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햇새들을 나눠주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 뭘 합니까? 회하숲 작은 음악회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따가 광고해 드릴 거거든요. 그 감사를요, 그냥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은혜를 나누려고 교회의 이모저모로 섬긴 분들이 오늘 장로님이 계속 쪽지를 저한테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이런 거 하셨습니다 하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똑똑 목사님 계속 3번을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의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시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도 나눠야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엄청난 소출로 맺어져서 이 자리에 더 많은 감사자들, 예배자들, 숨어 있었던 무비보셋들 이 자리에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로드발의 무비보셋과 같아요. 죽은 개처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다시 햇새들을 선포하고 계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식탁에서 영원히 먹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추수감사는 로드발에서 빈손으로 떨고 있던 우리를 부르사 왕의 식탁에 앉히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 그 감사를 나눔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